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20일 20 날입니다. 20날. 어저께 이어가지고 우리 공부합시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저녁 8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거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꼭 부탁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그 미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미션 리포트를 따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요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서 3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요엘서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뒤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 하나님 심판하고 같이 오는 게 뭡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정결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케 하리니. 제가 지금 이게 한국말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내가 정결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할 기회를 주옵시니 감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아버지요.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식구들 주 하나님께서 이 중국산 저승사자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진리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남들이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언젠가는 마지막 때는 가정교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몇 년 전서부터 가정교회만 이제 외쳤나이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서 이제 우리들에게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이 진주문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엘서 3장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참 아주 묘한 절이에요. 21절 정결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말 했죠. 구약에 한 구절이 있으면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신약에 카운터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자하고 실제하고 이게 하면은 요엘서 3장 21절 정결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케 한다는 말. 신약에서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눈앞에 있어서 잘 보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구절입니다. 하면은 묘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 그럼 심판이 있습니까? 그 심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도 그 안에서 주를 믿는 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번째 장의 16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을 거꾸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얻으리라. 자, 지금 같은 말인데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본 겁니다. 그 말하고 오늘 본문 요엘서 3번째 장의 이 마지막 절,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요엘서에서 심판을 본다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동전의 두 면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면에는 심판입니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번째 장 16번째 절을 보면서 그럼 이거는 사랑인데,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히 멸망을 얻으리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는 건 뭐냐게 되면 요엘서의 심판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경제 혼란이 와도 IMF보다 100배가 더 심한 경제 혼란이 와도 중국산 저승사자가 우리 주위에서 뺑뺑 돌아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호가 싫다고 하나님 품 안을 떠나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그때는 경제 혼란이 잡아서 여러분을 볶아먹을 겁니다. 중국산 저승사자가 여러분 식구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 그 한에는 광야의 밤의 추운 기운과 그 다음에 낮의 뜨거운 햇살이 하느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입니다. 밤에 추워질 때는 불기둥입니다. 이 요엘서에서 이거 우리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3번째 장에서 지금 요엘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피해서 앞으로 나아가오는 IMF의 100배나 중국산 저승사자한테 놀림을 안 당하려면, 놀림을 당하고 싶으면, 경제 혼란에서 아작 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더라.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로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너희가 나의 금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더라. 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밖에서 중국산 저승사자한테 놀림당하고 별 혼을 다 안 하고 그다음에 목숨 뒤질 때까지, 아니면 경제로 아주 거지가 되든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당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말인지 자, 이제 이거는 지금 6절서부터 거꾸로 가야 된다. 그 6절에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팔았다는 말은 뭐냐게 되냐면, 자,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이 나오죠. 만약에 이것이 예루살렘 망하기 전이나 예루살렘 망한 후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북왕조는 어디 가고, 아시리아 어디 가고, 시리아 어디 가고, 바빌론 어디 갔습니까? 두로, 시돈, 팔레스타인 나온다고 할 때는 제일 위에 오바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엘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증거가 지금 뭐였죠? 제가 이거 요엘서 처음 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근데 그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두로라고 하는데, 좌이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한국말로 두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두로가 북왕조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요. 모든 물건이 두로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나갔기 때문에 두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물건 시켜오는 배마다 세금을 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로의 성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성이었고, 그 성 위에다가 그 방패를 갖다가 쇠방패를 바짝바짝 해가지고 쭉 돌아나가지고 밤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그 방패에 불이 반사돼가지고 엄청난 멋있게 보이는, 몇십 리 밖에서도 그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멋있는 성이었어요. 그것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제 처음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와장창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서 완전히 끝장을 내놓죠. 그때 그 에스겔서의 그 두로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죠. 너희 그 집 기초의 흙까지 다 흩어서 바다에 던지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인간 상식으로 안 되면은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와가지고서는 두로를 왕창 공격해서 다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두로 앞에 배 타고 조금만 가게 되면 있는 그 성이 있어요. 아니, 섬이 있어요. 성에다가 두로 성을 옮겨버려 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지에서 강한 군사가 와도 그 바다 섬에 있으니까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어떤 방어 시스템이 되니까. 근데 그때 바벨론에 지나고 나서 한 200년 지나가지고 누가 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와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원래 그 엔지니어였어요. 두로를 치려고 그러는데 조금 배 타고 5분 10분 지어서 가면 그 섬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 두로 성이 있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있는 제목, 강목, 돌, 몽땅 먼지까지 쓸어가지고 그 바다를 메꾸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군사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를 맞추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를 맞추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에서
중국산 저승사자한테 오지게 혼나고, 나만 혼나는 게 아니야. 애들 식구 몽땅 다 혼나고 작살나고 뒤지고, 경제 IMF 와가지고 다 망하고, 그 꼴 당하려면 지금 하느님 말씀 가지고 장난해보란 말이에요. 구원의 교회에 있다고요. 응?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거. 자, 그 두로라고 하는 데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노예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노예 장사를 그리스인들이 했어요. 두로에서. 그러니까 그 노예를 가지고 와서 두로에서 팔고, 아니면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또 팔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바벨론한테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요. 노예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할 때에, 그때 그리스인들이 노예를 갖다가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세 번째 절 봐요.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주고. 자,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타르구마그 김치라고 하는 그 유대인 학자가 이제 그 해석 붙인 거를 제가 봤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분명히 창녀가 하루 자고 싶어. 근데 창녀한테 돈 주기는 아까워. 그래서 뭘 하냐면, 포로 중에서 남자 아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창녀한테 주면은, 그 창녀는 그 남자애를 보자로 만들어서 자기 시종으로 쓰든가 아니면은 내시로 팔아요.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총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총신 그 이사장 하시던 분이 지금 금강대학교의 총장으로 가셨죠. 하고 그 총신에서 그 동성연애자를 비판하던 그 교수님 지금 징계 먹었죠.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 총신 안에 게이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그룹이 그 교수님을 갖다가 내쫓으려고 하니까 거기 이사장이 같이 이 교수님을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 기독교하고 지금 기독교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겠죠? 이 창녀가 하룻밤 잘나고 그 유대인 포로가 그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웃겨요. 더 아주 기가 막혀요.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술집에 가요. 술집에 가가지고서는 앉아가지고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는데, 그 값이 얼마냐? 포로 중에 여자애 하나, 니들 가지고 놀아라. 팔고. 그리고 그 한 자리에서 밤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거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해 놓으셨는데, 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눴다.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고 땅을 나누고 난리를 폈어요? 물론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하면 오늘의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진리를 찾고 싶어서,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싶어서, 영적인 세계를 찾고 싶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가 돼요?
교회에서 상품을 팔아. 뭐 건축 원금해라, 성경 원금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갖고 교회 돈이 좀 필요하면 장로 권사를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안수들을 하고, 이런 짓거리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게 되면 우리 교회를 옮기면 다리 몽댕이 부러진데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한국 교인들이 74년이 세뇌가 돼서 우리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건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도둑놈들이에요? 현재에 있는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이, 그리고 거기 동조하는 장로 권사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면, 교회면, 건물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한 줄에 한 번씩 까만 옷을 입고 올라가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지, 앞에서 예수님과 교인 사이에 내가 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저는 한국은 모르겠는데 영어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 예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중국산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무덤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무덤 속도 그냥 무덤 속이 아니라 시체를 금방 갖다 놓은 깊숙한 무덤 속에 냄새가 나고 벽에 잘못 기대면 시체에서 나온 벌레들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오니까, 냄새 나고 벌레 있고 하니까, 바닥에 벌레들 기어다니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로마가 거기서 교회 하나 안 왔단 말이에요. 더러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발전돼요? 가정에서 예배 보기 시작을. 그게 교회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건물들, 화려한 것들,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거야. 예레미야서에 희한한 말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꿈도 못 꿨던 거다. 야, 므낫세 왕의 아들이 그 살아있는 아들을 몰락이라고 하는 신한테 바쳐가지고 세상 살아있을 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지내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태워 죽였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 말씀에서, 야, 그것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다. It never crossed my mind.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를 멋있게 져놓고 나서 다 노예화 시켜놨어. 노예화를 해가지고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밖에서 중국산 저승사자들이 가지고 놀라고 다 끄집어냈어.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끄집어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몽땅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경제 파탄이 오게 되면 다 작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니들 죽었어. 하나님의 회초리가 내려온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게 1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3장 14절입니다.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도는 것을 멈추리로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니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아멘. 타국인이 지금 어떤 말하는 겁니까? 타국인이 우리 인생 안에 중국산 저승사자, 경제 난리, IMF 이런 것들 타국인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안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 놓으십니까? 진리를 찾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들. 진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입니까? 그럼 그 뒤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심판입니까? 피할 길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이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자, 이집트는 뭐였습니까? 세상입니다. 에돔은 뭐였습니까? 망할 때에 쫓아가서 뭔가 하나 훔쳐오려고 하는 그 못된 것들. 망하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망할 때 뭐가 하나 또 집어올 거 있나, 얻어먹을 거 있나, 그래서 쫓아가는 그런 것들. 그들의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과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떡고물이라도 좀 이렇게 먹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둬가지고 세상이 그를 아주 그냥 지독하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에 거하리로다. 오케이. 유다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밖에는, 그 말을 갖다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정결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피를 바꿔놓는 거죠. 오케이? 자, 잘 보세요. 피를 바꿔놓는 거야. 정결하지 않은 피를 다 빼고 정결한 피를 바꿔놓는 거야. 내 누구 피로? 오케이. 우리의 더러운 피를 덮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거야.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케 하려니, 즉 피를 다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구한다라는 게, 시온이라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즉 이제 여기서 멋진 말이 한 마리, 멋진 말이 이제 하나 나와요. Rhythmic in its order as God is marching to order out of chaos.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out of chaos라고 하는 거는 이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박자에 맞춰가지고 용감히 그 혼란 속에서 걸어 나온다는 얘기야. 응? Rhythmic in his order as God is marching to order out of chaos.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이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셔가지고 리드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여호사밧이 한 80만에서 100만 오는 군대하고 싸움을 벌일 때에 그때에 그 죽음의 골짜기 글로 갈 때에 가장 앞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흰 옷을 입혀가지고 성가대가 앞에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가고 이스라엘 군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요. 왜냐하면 한 80만에서 100만 왔는데 이스라엘은 다 모아봐야 10만이 안 됐어. 10만이 안 됐어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그렇게 갈 때에 제일 앞에 창기병이라든지 방패를 큰 그런 이제 군사들,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큰 방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적은 80만에서 100만이 왔어요. 한 사람이 화살을 하나 쏜다 그래도 100만 화살이야. 그런데 전쟁 나갈 때는 앞에는 큰 방패가 먼저 가요. 왜냐하면 화살에서 막아야 되니까. 가장 뒤에 있는 게 이제 뭡니까? 이제 작은 방패 가지고, 그리고 칼 가진 사람들 하고 양옆에는 이 기병이 있죠. 이것이 순서인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가대를 앞장 세워.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들지. 100만 개의 화살이 내려올 거야. 하얀 옷을 입고 찬송을 하면서 그럼 다 죽으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야. 근데 여호사밧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의 찬양이 올라갈 때에 그 적군은 그 찬양을 어떻게 들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어디 가서 사다가 우리를 마중해서 오는구나.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을 해. 여호사밧 왕이 군대와 백성하고 다 갔을 때에는 다 죽은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거기서 노획한 무기, 식량, 보화,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 다 뜰 때까지 3일이 걸렸어요. 하도 많았어. 백성들, 군대가 다 가서 이것들이 먹어야 되니까 양떼 몰고 왔지, 염소떼 몰고 왔지, 별 짐승을 다 가져왔거든. 100만 명이 왔으니까, 80만에서 100만이 왔으니까 오죽 많겠어요, 그게. 그 양식 다. 여호사밧 왕이 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안에 있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먼저 나가야 되는 건 뭐예요? 찬양이 먼저 나간다. 찬양이 먼저 나간다. 그 찬양이 나갈 때에 그 찬양 앞에서 중국산 저승사자가 견딜 수 있겠어요? IMF의 100배가 되는 그런 것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 그 리듬이라고 해요. 뻥 하잖아요. 즉 우리가
앞에 저승사자를 놓고 앞에 경제 기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rhythmic in His order as God is marching to order out of chaos. 이게 우리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박자를 들어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는 나가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저승사자를 향해서. 경제 혼란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야. 하면 그 경제 혼란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남을 도와야 돼요. 우리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짓이 뭐냐? 나는 뭐를 먹고 나가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서 아이고 집에 가서 케이크 드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가장 더러운 짓거리야. 그게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뭐? 어째? 오바 입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그래서 있는 거야. 양과 염소를 부여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뿐.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그 사람들이 그 의인들이 어떤 소리 들었어요? Marching order. 하나님의 리듬, 그 리듬을 들었다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끝을 내야 되겠네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we're gonna hear the rhythmic in His order as God is marching to order out of chaos. 우리는 이 심판이 올 때에 우한 배령과 뭐 경제 뭐 다 올 때에 이때에 우리에게 오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북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marching order, 공격 앞으로 이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우리는 그것을 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나오죠. 여호사밧 골짜기라. 축복의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골짜기입니다. 80만에서 100만 대 10만입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화살이 100만 개가 날아올 텐데 하얀 옷을 입고 성가대가 앞장서 갑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건 뭐였습니까? Rhythmic in its order as God is marching to order out of chaos. 혼란에서 하나님께서 북소리를 듣고 그 혼란에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그 100만 개 우리에게 올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지네들끼리 다 쏴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하면 그 심판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marching order, 북소리를, 행진의 북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돼서 이 우한의 이 저승사자와 이 경제 기근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를 떳떳이 이기고 깨나가서 지옥의 문을 흔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고 보니 돌아다니는 것은 중국산 저승사자요, 경제의 기근이요, 이거 난리가 났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드럼 소리 마칭할 때 쓰는 그 마칭 할 때 쓰는 그 드럼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저승사자들을 향해서, 경제 기근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옵나이다.